창세기 13에서 14장입니다. 우리가 12장에서 아브람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바로에게서 되찾았습니다.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꼭 같이 일하면 다투는 상황, 말이 안 맞아서 감정이 속으로든 밖으로든 표출이 됩니다.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툽니다. 마음이 넓은 아브람은 양보를 해버립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전혀 싸울 조건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화평의 공식입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택해서 동으로 옮겨 소돔 땅까지 이릅니다. 아브람은 그 가나안 땅에 있을 시 여호와께서 동서남북에 있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람이 장막을 옮길 시 헤브론이라고 하네요. 그때 이제 인류 최초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그때부터 시작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2차 대전에 이어서 3차 대전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도 전에는 국제전쟁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요. 남의 일이려니 하고요.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남의 일로 끝나면 다행인데요. 자칫하다 국제전으로 되면 3차 대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핵을 사용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위험하게 되어지고요. 미국, 영국, 호주 힘 꽤나 쓰는 나라들이 간접 무기 지원을 함으로써 러시아는 공지에 몰리게 됐고 북한과 러시아는 핵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핵전쟁 하자는 거요 하고요. 그렇게 되면 다 죽는 거니까 말만 그렇지 또 쉽지는 않아요. 좌우지간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핀란드, 스웨덴 이 중립국까지 끌어들여 가입시키고 있고요.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에까지 가입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류는 전쟁을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까지 계속적으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중국이 중재를 한다거나 크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항상 비난하고 있고 러시아 형님은 눈치 보고 있죠. 자,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엘과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름이 참 거창합니다. 사해 동맹국가의 전쟁인데요. 인류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약 9년 후 그의 나이 84세에 일어났는데 9개국이 관련된 이 전쟁의 원인은 5개국의 사해 동맹국들이 엘람 왕에 대해 조공을 거부한 반역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결국 사해 동맹국의 패배로 끝났고 뒤에 가서 소돔성에 살던 롯이 포로가 됩니다. 이 전쟁이 기록된 이유는 첫째로 아브라함, 롯이 여기 관련돼 있어서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 노아의 예언대로 가나안 쪽에 대한 셈족의 지배가 실현되고 있는 거고, 셋째로 세속적 번영만을 추구한 롯의 예가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도 동맹 국가들과의 전쟁이죠. 러시아는 계속 주변 나라 벨라루스 등을 동맹국으로 해서 전쟁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2절에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지라. 1절에 등장하는 나라와 2절에 동맹한 2절에서는 이제
1절과 2절에서는 적대국 상태를 보여줍니다. 주석가들이 이 나라들이 성경에 어디와 일치하는가를 보려고 했지만 모두 다가 불분명하고 사해 근처의 왕들과 사해 지역을 침입한 동방에서 온 네 왕들과의 전쟁입니다. 3절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오늘날의 사해를 말합니다. 4절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약소국인 팔레스타인의 여러 도시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메소포타미아 강대국들의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피지배 국가들은 정복 국가들에게 일정량의 조공을 바쳐야 했는데 아마도 시딤 계곡의 5 군주들도 12년 동안 할 수 없이 바쳐오다가 실증을 느꼈겠죠. 실증나면 더 이상 못 참으면 그렇습니다. 국가가 지배 국가라도 정책을 잘 쓰면 식민지의 나라도 협조하여 발전하는데 너무 심하게 부당하면 반란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반란을 했다면 실력이 있어서 이겨야 하는데 이길 것 같습니까? 우크라이나는 현재 사방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거의 지금 소식으로는 승리할 것 같은 예감이죠.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러시아군이 형편없다고 그래요. 암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도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무기를 잘 쓰지 못하는 그런 형태. 그 기량면에서 사기면에서 우크라이나 군보다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대부분이 우리 개신교도라고 해요.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는 어떤 종교와는 대립이 되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신문에 여러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보도하고 있지요. 우리 기독교 신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거기서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싸우게 하십니다. 그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믿는 성도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가 있기를 핵전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주옥에서 나라들이 싸우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패하고 도망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산으로 도망가는 우수한 꼴들이 쭉 펼쳐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사로잡혀 갑니다. 동맹군이 가만히 있으면 동맹이 아니죠.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수걸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정규군이 아닌 방위군 정도 되는데 정규군과 싸워서 롯을 데리고 오는 성과를 올립니다. 방위군으로 편성된 특공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영화 실미도 좀 그 정도 되나요? 이런 건 보통 우리나라의 특전사 또 있잖아요. 북한 특수공작요원 H모로 시작하는 거. 미국의 네이비실이나 델타포스 정도 돼야 하는데 집에서 훈련된 사람의 솜씨가 대단했습니다. 술이나 마시고 어영부영하는 군대와 체력 단련하면서 정신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단련된 군대와의 전쟁 누가 이기겠습니까요? 항상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해 사기에 넘어가고 부족해서 사리 판단을 못해서 손해나는 길을 갈지라도 항상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죠. 아브라함이 이겼네요. 17절에 보니까 그돌라오메를 이겼어요. 소돔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아들입니다.
그 다음 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이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군가인가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가장 유력한 것은 올바른 신앙을 지켰던 가나안의 왕으로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5절에 아론의 계통 레위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했던 겁니다. 이 왕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환대하며 축복했지만 소돔 왕은 27절부터 반응이 영 그렇게 시작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품꾼은 그냥 가져가라 하는데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그 후에 상당히 부정적 반응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후에라도 그러한 소돔 왕의 제의가 아브라함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단호하게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죠. 소돔 왕의 처사가 영 아니었고 원래 소돔 거니까 가져가라, 안 가져갈 거다. 그렇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당시 왕은 제사장이니까요. 복을 빌어서 축복하지는 않았죠. 그 소돔 왕이. 반면에 멜기세덱은 축복을 했잖아요. 또 구약에서 악하기로 소문난 그런 소돔의 물품들을 가져가서 뭐 하겠느냐. 당장의 이득보다는 정의와 진리를 택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안 가져도 좋으니 함께한 젊은이들은 줘라 하면서 물러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아브람은 그런 더러운 이득을 당연히 취하지 않는 욕심이 없고 감사할 줄 알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혜 문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글쎄요, 설교하기에는 나오지 않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강단의 자리를 빌어서 제가 설교 비슷한 것을 하고 있지만요. 성경 통독도 아니죠. 줄거리 이어가기? 다는 안 읽고 있죠. 다 읽으면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읽는 방식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가니 마치 제가 그 시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너무나도 축복이고 의미 있는 현재의 발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배우는 것 이상이죠. 여러 가지 주석을 참고하고 읽고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죠. 뭐 여러분이 제 제자가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는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죠. 작년에 설교학이라는 걸 들었죠. 근데 전적으로 그 설교학의 모든 것에는 동의할 수는 없고 현대사에 와서 그 특성에 맞게끔 또 청중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보려는 그 시도가 있긴 한데요. 그 어떤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지 않는 다양한 접근법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나름 그렇게 해보고 있는데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토론의 공간이요. 대화의 장이 되어져서 수동적 학습이 아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자 합니다. 서양식 교육과 한국식 교육의 차이는 장단점이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수정 보완의 형태인 토의적, 토론적, 참여적 교육이 더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효과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속으로의 여행을 창세기부터 이제 쭉 시작하는데 제가 전문적인 그런 거는 다룰 수 없겠지만요. 또 그렇게 많이 너무 다뤄봤자 현재 삶과 또 동떨어져서 별로 와닿지 않죠. 지금 거의 라디오 강단 설교처럼 하고 있지만 팬데믹이라는 이 시대 상황에는 안성맞춤이죠. 하지만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상황이 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요.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부흥 성장하면서 오클랜드에서부터 세계로 주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다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 발걸음을 향했던 그를 주님은 의롭다 하셨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하셨음을 봅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쓰시기 좋은 그릇들로 빚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역할들을 곳곳에서 잘 감당하여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